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왜요? 뭐, 오타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찾으셨나요? 15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보시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었어요? 영상 볼 땐 찬양할 땐 찬양, 말씀 들 때 말씀 듣고 영상 볼 때 영상 보고. 여기 영상에서 보면은 이 앉아있던 꼬마아이,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있던 아이가 아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선천성 하지마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내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거를 변호사 측에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 주소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꼬마아이가 자기는 이 고소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법적으로 이제 병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잡혀지게 되고, 서 있던 사람 할아버지가 그 병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은 이 아이의 엄마를 입양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로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약에 지금껏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복음하고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영상 보면 그때 봤을 때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선명하게 잘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내가 내뱉은 말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렇게 거의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영상 하나에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를 이제 입양을 하죠. 엄마를 입양하는 결정을 하는 건 그 아이만 입양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아이의 엄마를 입양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예 한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엄마도 역시 이 아이보다 먼저 태어났죠. 근데 이 엄마도 자신의 엄마로부터 버려졌었어요. 자신의 엄마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한지를 본인 먼저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실 임신하게 되고 그거를 낙태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쪽 병원 측에서 이 원장과 상관없이 병원 측에서 어떻게 해서 결국 낳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병원 원장의 딸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 처지, 왜 비참하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병원 원장에게 입양됐기 때문에 딸로서도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참함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제 방금도 이야기한 거지만,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천성이라고 말했죠. 후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살다가 장애를 입게 되는 건데, 선천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느꼈을 거고, 근데 그 느낀 것을 성경에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랑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버려진 존재, 아프지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버려져 있고 가난하고 그런 존재를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것인데, 그거랑 이제 이 아이 상황과 이제 똑같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병원 원장을 고소하게 되죠. 처음엔 하나님을 고소했다가 이후에는 병원 원장을 고소하게 되는 것은, 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태어나질 말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욥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방금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욥기 3장에도 있어요. 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구약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시편 그 즈음에. 시편 앞일까 뒤일까? 욥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태희 찾았어요? 시후 찾았어요? 그럼 다 같이 욥기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뭐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텐데, 이 사람도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하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 이날 차라리 몇 년 몇 월 며칠 이 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못하게 이 날이 저주가 되었다라면, 아니면 심지어 엄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거를 이제 깊이 후회하고 진짜 원망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아까 그 아이랑 비교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욥은 자신의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에 걸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욥기서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욥이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사람이 힘든 상황에 힘들어요라고 말을 해야 숨을 쉴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가족들이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숨 막히는 거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들어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힘드니 힘들구나 이렇게라도 들어주면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게 사람 심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욥은 아예 그런 처지가 다 없었던 거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자기가 힘든 티를 내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봐. 그게 또 다시 돌아와. 또 자기가 또 꾹꾹 참고 있다가 힘들어하는 티를 내면 또 이제 엄마가 이제 반응을 하고 그게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거든. 전형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다,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무언가 어떤 식으로라든 숨 쉴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나 다시 그 힘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거지.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이제 2배, 3배로 뭔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 욥기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질문이 발생할 수 있냐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해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저들을. 근데 저들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죄인 보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질문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한 적 없어.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사람도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이 성경은 사실 가장 먼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본 거지만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 병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똑똑하고 뭐 영민하게 생겼고 뭐 그렇게 은기나 태희처럼 뭐는 못 들었지? 못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자식으로 삼는 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삶, 우리를 이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옮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요청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를 기뻐하는 사람 이제 가만히 있어 볼까요? 다 기뻐하는 걸로. 내가 이 가정의 누구의 아들, 딸로 누구의 형, 누나 뭐 이런 식의 이런 족보로 내가 위치해서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게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거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자아라는 것이 생겨서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누구 동생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뿐, 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수련회 때도 물어봤어요. 그때 누군가 자기 대답해봤다고 이렇게 손 들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혹시 하지 않았겠죠? 나 왜 태어나게 했어? 부모님한테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 질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상처를 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질문이 바로 나 왜 태어나게 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질문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런 질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인격이시지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되고 또 이런 질문을 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해결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그 지점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나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이제 진짜 간절하게 물어본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부분, 너무 힘겨워서 매번 지는 그 부분을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 질문을 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막 사사사삭 고쳐주시는 이런 분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도 역시 내가 요청할 때라만.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에 어찌하게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쓱 들어와갖고 힘들지? 내가 고쳐줄게 해서 몇 개 스스로 고쳐버려봐. 불편해요 사실.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불편해하거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 그 지점을 함부로 건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심지어 이 질문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그 질문까지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을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요청했으니까 합법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고쳐 나가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전에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지. 아빠라고 부르는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아, 아버지 손 한 분 계시고 두 분인 건가요? 둘? 그럼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신으로 여긴다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또 이렇게 부른다면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어요. 그거 자체에 인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만 있었구나라는 건데, 나중에 강제적으로 그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죠. 그런 것들도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백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막 얘기해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무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부른대. 그래서 돈 줄게 불러보세요라고 해도 그래도 못 부른다고 하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진짜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들은 흉내는 살짝 뭔가 낼 수 있겠지만 근데 아마 흉내도 못 낼 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엄마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고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장난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내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찾았으니까 신약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복음서 뒤편에 있어요. 사도행전 뒤편에. 사도행전 뒤가 바로 고린도일 것 같고, 그 뒤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았어요? 영민이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연기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는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자녀임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은 아빠를 해석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한 단어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 아니라고. 아빠랑 아버지랑 이 언어가 달라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님 말고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이의 친밀함,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지 못한다면 난 아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의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아버지, 자식의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인 아버지,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아버지, 자식의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인 아버지,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은 바로 이런 완전한 아버지가 나의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뭐라고 좋다고 설명을 해도 아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러나 진짜로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다, 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라도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두려움들, 많은 상처들, 많은 실패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씻겨져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망가져 있던 부분, 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를 이제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이제 그런 이제 선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직 내 삶의 두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지친 상황들, 부끄러운 일들, 겪는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한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더라도 모자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입술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케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나 아픈 상황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나의 삶에 이제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